예,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죠. 1987년 3월 2일자 동아일보에 보면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서울의 어느 한 동물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당시 광운 공고에 재학 중이던 정모 군이 호랑이 우리 속으로 직접 뛰어내린 사건이 벌어진 거였습니다. 다행히 사육사들이 신속히 구출해서 이 학생은 팔에 상처만 좀 입고 무사히 살아나올 수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황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호랑이 우리에 떨어진 게 아니고 일부러 뛰어내렸다니까요. 그러니 참 대단하고도 황당한 사건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뛰어내린 이유가 더 기가 막혔습니다. 사실 이 학생이 이날 아주 좋아하는 여학생과 함께 동물원에 갔는데, 근데 그 여학생이 갑자기 자기 손수건을 호랑이 우리에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야, 너 정말 나를 좋아한다면 저 손수건을 집어와봐. 여러분, 그러니 어떻습니까? 정말 무서운 여자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날 정모군은 그 손수건을 집어오겠다고 진짜로 뛰어내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얘들이 정신이 있나 없나, 너무나 정신 나간 엽기 커플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두 학생은 사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몇 가지 알려줍니다. 여러분, 먼저 여학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개념 없고 엽기적인 아이 같죠. 어떻게 자기를 좋아하는 남학생한테 호랑이 우리에 들어가서 손수건을 집어오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 여학생을 엽기적이라고 말하기 전에 사실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엽기적이고 더 정신 나간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자기를 좋아하는 남학생이 아니라 자기를 좋아하지도 않는 남학생한테 너 나를 좋아하면 호랑이 우리에 떨어진 손수건 좀 가져와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정말로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자기를 좋아하는 남학생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나마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한 이런 정모군의 케이스도 있겠지만, 근데 만일 자기를 좋아하지도 않는 학생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도무지 제정신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말일 겁니다. 여러분, 정말 혹시라도 동물원에 가서 알지도 못하는 옆사람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이런 소리를 내뱉었다가는 당장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나를 사랑하면 이것을 해달라라고 부탁하는 말이 사실은 결코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런 말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이런 비슷한 말을 했다고 쳐보세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사실 내가 그 사람을 충분히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서 바로 그 사람을 전제로 해서 그 말을 해준 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은 오직 나와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에게만 할 수가 있는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또 남학생 정모군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정모군은 여학생이 그런 말을 하니까 정말로 호랑이 우리에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이것도 누가 뭐래도 정신 나간 것처럼 보이는 무지막지한 행동이었죠. 여러분, 아마 여학생도 정모군한테 진심으로 호랑이 우리에 뛰어들라
띄워주려고 그렇게 한 말은 결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 못 말리는 정목은 역시 무모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게도 어쨌든 이런 행동을 진짜로 감행했고 결국 신문에까지 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과연 이 친구는 또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오래된 사건이지만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는 틀림없이 이런 이유들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짐작을 합니다. 즉, 먼저는 무엇보다 여학생에게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 둘째로는 앞으로 여학생의 사랑을 내가 더 많이 받기 위해서도 또 그런 행동을 했었을 겁니다. 즉,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할 만큼 너를 사랑하니까 자기야, 이제 자기도 딴 자식들 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 나 이 정도로 자기를 사랑하는 뜨거운 남자야. 아마 틀림없이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두 가지 목적의 마음은 사실 따져보면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사람은 자기의 사랑을 먼저 보여줘야만 자기도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따지고 보면 정말 호랑이 우리애라도 뛰어들려고 할 만큼 여학생에게 정말 꼭 사랑을 받고 싶어 했던, 그래서 그렇게 무모하게라도 자기 사랑을 먼저 보여주고자 했던 이 정모군의 절절한 마음이 여러분은 조금은 이해가 되시질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성경에도 비슷한 케이스가 나오지요.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과 드릴라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드릴라를 사랑했지만 애초부터 자기 힘의 원천만큼은 중요한 비밀이라서 알려주질 않았었죠. 그런데 드릴라가 삼손 자기야, 자기가 힘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거잖아. 무슨 사랑이 이래? 이러면서 떼쓰고 삐친 척을 하니까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그냥 힘들어한 게 아니라 아주 죽도록 괴로워했노라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삼손이란 사람은 웬만한 일에는 끄떡도 하지 않는 천하장사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한 여자 들릴라가 자기의 사랑과 진심을 몰라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토록이나 괴로워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머리카락만 자르면 힘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그 치명적인 비밀도 알려주고 맙니다. 그리고 자기는 정말 비참하게 죽음의 길을 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또 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 뜨거운 존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시간에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굉장히 뜨거운 분이셨군요. 우리 주님 안에서 뜨겁게 사랑해 봅시다.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먼저 굉장히 뜨거운 분이셨군요. 한번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해보십시오. 자, 굉장히 뜨거운 분이셨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주님 안에서 뜨겁게 사랑해 봅시다. 해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철에 이 뜨거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더 뜨거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사람만 그런 것도 또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 하나님도 그러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도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꼭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은 말씀해 주지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 확증하셨다라는 이 말 뜻이 뭔가요?
이것은 곧 확실하게 증거하셨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그 뜨거운 당신의 사랑을 반드시 증명해 보여주고 싶어 하셨고, 그래서 존귀한 당신의 목숨마저도 정말 거시고 또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사랑도 간절히 받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제일 큰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뭡니까?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구약 10계명에서도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그러니 결국 이거 다 같은 뜻입니다. 즉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달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뜨거운 사랑을 간절히 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주일낮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느끼고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다시 오늘 본문 21절 상반절 말씀을 눈여겨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 이 말씀도 결국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그리고 또 이걸 좀 바꿔서 말하면 이런 뜻이 돼요.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다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정모군과 그 여학생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해 드렸지만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점은 이것이 예수님이 그 어떤 아무한테나 하실 수 있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직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세상 모든 사람들, 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의 사랑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만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즉,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거 맞잖아. 그래서 이 시간에도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와줬잖아. 그러니 정말 너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는 무엇보다 내 계명을 지켜다오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22절에도 잘 보시면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때 예수님께 질문을 했었다고 나와요. 어찌하여 당신을 나타내시는 것들을, 또 이런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는 하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은 저 세상에게는 하실 수도 없고 또 해서도 안 되는 말씀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직 우리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에도 진지하게 한번 여러분 심령 속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이 정말 온전히 마음에 와 닿으시나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잘 아시는구나. 그래서 내게 그 사랑을 보여달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렇다면 정말 이제 한 주간 동안 내가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드십니까? 여러분, 만일 여러분 마음에 정말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 분들은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러한 사랑을 담아서 드리는 여러분의 이 예배는 그 어떤 세상 것과도 견줄 수가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만일요, 예수님이 왜 나한테 또 이런 말씀을 하실까? 거참 되게 부담되네. 예수님의 말씀들, 그것들 정말 하나같이 다 만만치 않은 것들이잖아. 그것들 지키면서 살려면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지는데,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먼저 또 드시는 분 계시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지금 예수님과 온전히 사랑의 관계 속에 계시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좀 냉정한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의 이 말씀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말씀은 순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실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만일 우리 중에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이 뜨거운 여름철과 또 2026년 남은 하반기 동안에는 꼭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과 은혜들을 깊이 배우며 묵상하는 일에 전념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그 지극한 은총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꼭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정말 복음이 없고 희망이 없어서 인생의 답을 구하며 탄식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우리들, 즉 주님이 빛이라고 불러주신 우리들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우리 주님만이 그들에게 희망과 생명과 빛이 되어 주실 수가 있는데, 근데 오늘날 주님은 누구를 불러서 그 역사를 일으키고 싶어 하시는 겁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 주님은 당신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드러내고 보여줄 자들로서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의 복음과 생명과 빛을 필요로 하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가운데 그 빛과 생명을 보여주고 전해주는 우리 청아제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겁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듯이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잘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그냥 계명을 지키고라고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에 우리가 쓰던 한글 개역판 성경에는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이라고 해서 이 가지고라는 말이 중간에 꼭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헬라어 원문에도 보면 가지고라는 뜻의 호에콘이라는 말이 분명히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코, 즉 가지고라는 단어는 그 본뜻이 마음에 품듯이 안고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단어는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잉태했을 때 그 잉태하다라는 단어로도 쓰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은 주님의 계명을 엄마가 아기를 소중히 품듯이 항상 마음과 몸에 깊이 품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 결국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단지 예배에만 나오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일상의 삶 속에서 정직하고 정의롭게, 또한 자기를 희생하고 내 것을 베풀며 예수님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헌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또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길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실은
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도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전반적인 삶 가운데서 진정한 행동으로서 사랑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디 너의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당부해 주시는 거예요. 즉,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야기 속에서 그 정모군이 말로만 좋아한다고 아마 했나 보죠. 그랬더니 여학생이 너 말로만 그러지 말고 어디 행동으로도 보여달라고 한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은 우리를 말할 수 없이 먼저 사랑하셨죠. 정말 주님은 먼저 목숨까지 내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우리와 더 긴밀히 연합해 주시려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더 인정해주고 더 함께해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너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다오라고 바로 우리들의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랑과 부족한 마음도 인정하며 받아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들에게만 그 부탁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뜻을 항상 마음에 품고 또 가지고 주님 뜻대로 매일의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둡고 희망 없는 세상 가운데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예수님과 같이 오늘날 우리도 복음 없고 희망 없고 기갈에 허덕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작은 예수들이 되어서 빛과 희망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또 앞으로도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 전도 폭발 사역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양육 훈련들과 또 지역사회를 위한 여러 가지 대외 봉사들에도 여러분 함께 정성과 마음을 쏟아주시고 또 무엇보다 정말 가정에서부터 또 일상에서부터 주님의 귀한 계명들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아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